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경건하며 의롭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소원, 무자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참 귀한 자녀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사가랴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하게 자녀를 원했던 그 마음과 또 이 대답을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믿음 없는 반응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살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증거였죠? 요한을 낳기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서를 보여주게 되어지고, 실제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아내 엘리사벳은 사가랴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에 있어서 무자한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은혜로 고백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6개월 이후 지난 이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후에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 27절에 보면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말씀합니다. 앞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해 주었고, 오늘 마리아에게는 예수의 탄생을 고지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에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가랴의 반응과 또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또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굳이 이 사가랴의 이름을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사가랴와 마리아를 대조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또 의인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러한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인 반면,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던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그야말로 변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가랴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에서 살았던 반면, 마리아는 갈릴리의 아주 조그만 도시 변두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모세에게 가르친 율법 말씀을 전하고 또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말씀을 다 전했을 때 그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겠느냐 라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 경남 같으면 우리 하만이 유명합니까? 네, 그런 변두리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촌동네. 그래서 노예 가면 제가 촌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바로 마리아도 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죠. 약혼. 이 다윗 자손이라고 근사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오래전에 몰락한 유대 왕가의 후손입니다. 저도 어찌 보면 왕가 후손이죠. 경주 김씨니까. 신라 시대가 계속 이어졌다면 왕가에 지금은 그 왕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시조선들 뭐 이승기 같은 이시라고 왕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무 의미 없음. 지나간 시간 아무 의미 없음. 어쨌든 그러한 사실 대비해 보면 참 몰락한 왕가의 집안 요셉의 집에 탄생하게 되어질 예수. 요셉은 지금 뭡니까?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다지 아주 부유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촌동네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 역시 지극히 평범한 여자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두는 사가랴와 비교했을 때 누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종교적이나 시장적이나 지역이나 평판이나 모든 영역에서 사가랴가 단순히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보여주었던 반응은 사뭇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먼저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첫 인사를 합니다. 본문 28, 29절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말씀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런 인사를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죠. 평안을 비는 인사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인사는 유대인들의 일상의 인사죠.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은 그야말로 생뚱맞은 표현이죠. 왜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 앞뒤 설명 없이 아유 집사님 은혜 받은 사람이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은혜 받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생각을 눈치를 챘는지 이제 가브리엘 한마디 더 합니다. 은혜를 입었음을 강조하면서 30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충실하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그동안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말하는 표현 속에는 마리아는 그동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한 말 우리 기억합니까? 13절이었죠.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들린지라. 기도했어요. 그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예, 사가랴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리아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무엇을 가지고 은혜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외진 촌에서 살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모습,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무엇을 팍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는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세상을 한탄하거나 비판하거나 분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더럽고 추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임한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이제 이미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리아고 은혜를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잉태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처녀 입장에서는 누구 인생 망칠 일이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요? 나 돌에 맞아 죽으란 말이요? 지금 가당치 않은 소리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대 풍속은 당연히 음행한 자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설령 요셉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구했다 할지라도 요셉으로부터 팽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토록 혼자 살 수밖에 없고 미혼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당신 같으면 평안하겠습니까?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데, 돌에 맞아 죽을 팔자인데, 잘못하면 혼인이 끼어져서 나 혼자 살아야 될 팔자인데 이게 평안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사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낳을 아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라 하라고, 또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또 설명해줘요. 참 한 단계 더 걱정거리입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 약 700년 전에 이루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마리아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무너진 나라, 패망한 나라,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다윗이 누렸던 그 태평천대의 그러한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은혜를 입어서 낳게 되어질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이고 바로 이 예수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반응 보입니까?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맞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입니다. 사가랴의 말의 뜻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나이가 몇 갠데 이미 다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즉 불신의 의미였지만 이 마리아는 지금 불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안다는 우리 의미도 알잖아요. 그죠? 야다. 즉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안다는 의미를 나는 남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처녀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믿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남자와의 관계를 통한 잉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35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덮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덮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짓고 그 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시잖아요. 바로 그 덮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마리아야 너에게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먼 친척 누가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아이를 배워서 야 6개월째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지금 되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시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이 아니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과학적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려 보다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죠. 과학적 설명이 불가합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 이야기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학생에게 그것은 순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 갈대밭 물 질풍질풍한 그 상황에서 그 홍해 갈라지고 말이야. 그럴 수 있겠냐. 그냥 그 얕은 바닷가를 걷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때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게 더 놀란 기적 아닙니까? 그 얄팍한 그 홍해가를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더 놀란 기적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일들이나 구약에서 일어나셨던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죠.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삶을 사시면서 보여주었던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일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있었죠? 물 위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들, 죽어서 냄새나던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살리는 사건들, 평생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 고치는 사건들, 또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냥 안수하고 야 잘 보이지 하고 끝나면 될 걸 그 침을 택 뱉어가지고 진흙을 일게 해가지고 눈에 발라서 야 그 여모가 씻어라고 말합니다. 참 어찌 보면 더러운 행동이지만 또 그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은 예수님께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맹인의 반응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답답하지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일하심이 나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난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는 신앙, 그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증명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믿는 믿음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점차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 주신 말씀으로만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역사로 나타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어야 되겠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이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이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상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되어진 사가랴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이 대비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리아가 보이는 바는 주의 예정론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믿는 자들의 자세가 바로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뭘 하라고요? Yes.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뭘 하고요? Yes. 아멘이 되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 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일하실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달변가가 되어서 말을 흙수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단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꾸준히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헌신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오늘 이 고백이 마리아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